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집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귀한 신앙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많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15절의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종의 영은 주인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종의 영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은 어떠냐면 오늘 말씀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양자의 영이 뭐죠? 성령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함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령은요 계속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계속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성령이 뭘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계속 성령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또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역사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알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공급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자의 영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양자의 영은 입양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자. 입양한 사람을 얘기하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양자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전에 다 어떤 자였죠? 죄의 종이었죠. 근데 그분이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양자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양자를 삼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예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건 사실 여러분 로또 맞는 그 일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늘 기억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를 친밀함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제가 아바 아버지에 대한 말을 여러분 드렸어요.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버지보다는 더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함의 영으로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구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을 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초대해야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계시는군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내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엄청난 사명을 이루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제물로 제사 드려라. 여러분, 이런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소원이 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겁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엄청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쁘지 않으실 겁니다. 수많은 양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없는 그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아멘. 가장 기쁠 때가 그때. 우리 윤지 집사님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좀 친밀한 표현들을 막 해도 여전히 마음을 안 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다가 애가 잠깐 넘어졌는데 그게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도 이렇게 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소원이 뭘까요? 그 아이가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좀 만났을 때 한번 마음을 열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와중에 마음을 쓰고 계속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듣고 싶으신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그 고백일 겁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그 말. 주님이 가장 기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 여러분 그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을 진짜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여러분 잘 구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아바 아버지라는 그 고백이 꼭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는요, 양자를 드리는 이유가 그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드리는 이유가 가장 컸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많이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상속할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남의 아들이지만 자기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낳은 아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과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는 거죠. 이게 양자를 삼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아멘. 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아멘. 여러분, 이 후사라는 말이 뭐죠? 상속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자체도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죠? 신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권력과 거기에 맞는 권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죠, 여러분?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우리도 부자입니다. 우리도 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부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쌓아놓고 살지는 않지만 그분이 부자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는데 자기는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도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뭐죠? 가난해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 겁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절대 부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난해, 너는 부자가 아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 막막함을 계속적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여러분,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요 잠은 잘 잡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여러분 먹이시고 땅의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린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뉴욕 교계에서도 계속 이 팬데믹 기간들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세미나들을 계속 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교육 주최를 했던 어떤 대담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클릭해서 좀 봤는데, 처음부터 40분 정도를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거의 35분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문제점만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 뉴욕 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못 살아요. 살면 안 돼요. 빨리 다시 우리 뭐 어디에 또 살 곳을 빨리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여기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합니다. 맨하탄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맨하탄이 다 죽었어요. 다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다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편들 수 없거든요. 이전의 고난이 만약에 1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10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10배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10배를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35분 동안 우리가 참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 문제가 너무 많아, 정말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라고 아무리 35분을 얘기해도, 여러분, 5분 동안 우리가 소망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5분의 소망이 여러분 35분의 모든 절망들을 다 삼켜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작은 빛이라도 여러분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냥불 하나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비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땅의 모든 고난들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자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상속자니까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받는 고난을 우리도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침내 승리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 마침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시금석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매우 심각한 환경 속에 항상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각 교회가 성도들이 나눠집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동전 반석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여러분 정말 고난이 한번 밀려오니까 교회가 딱 둘로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막 교회가 흔들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항상 기억이 나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수자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실은 그때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맞다고 하는 분들은 다 교회를 떠났지만 목사님이 맞다고 하셨던 이 권사님 한 분만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자가 있어야 될 거를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서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교회의 회복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이 시기에 누가 오라, 누가 글러, 누가 맞았어, 틀렸어, 여러분 이것을 얘기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회복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지금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아멘. 그 고난을 피해가면 안 돼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발견하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구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에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이시니 우리도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니 왕의 권세를 갖고 사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눈들을 바라보며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상속자로서의 삶으로 이겨내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